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오늘이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길거리나 교회나 지금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성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내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도 경건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1장을 마치 읽다 보면 너무 광대하고 웅장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은 것 같은 느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참 하나님, 하나님의 신성, 그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리스도론, 요한복음의 기독론을 정리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 태초하고는 다릅니다. 창세기 태초는 하나님께서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 전부터, 그 창세기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말씀이 천지 창조를 하신 말씀의 유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말씀대로 빛이 임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타락한 인간을 재창조하러 오신, 회복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오시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자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빛 대신 진리의 빛이신 그 예수를 알고 믿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그분이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창조자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다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생각까지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생명에 관한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생명에 관한 토대. 그래서 생명에 관해서 4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생명이 되시고, 그 빛이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무엇이냐면 그분하고 함께 거해야 돼요. 함께.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도 예수님, 그분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죠. 그 상태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그분 안에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사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에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서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비추는 빛이 왔어도 알지를 못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할 때 임손주 찬양 사역자가 버스킹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분이 아기 때 여기 상가 건물에 있는 조그만 교회로 인도가 돼서 그 생명이 자라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길거리 뛰어나가서 찬양을 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엄마하고 아빠가 이혼하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이, 사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녔지만 그 생명의 씨앗이, 그 조그만 작은 불빛이, 그 불씨가 살아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 사랑의 빛을 깨닫고 나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길거리에 기타 하나 가지고 나가서 그 하나님을 나타냈대잖아요. 이렇게 증거를 했다고 말을 한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임선주 찬양 사역자로 보면서 참 밝아요, 그분이. 그래서 어제도 그분의 간증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일단은 밝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양반제도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밝게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자들, 생명의 빛이 임한 자들은 어두운 가게 가게 되면 촛불 하나만 켜도 이 빛이 바라잖아요. 어두운 세상이, 깜깜한 세상이 환해져요. 그리고 사랑으로 없이 메말라 있는 냉랭한 심령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의 빛이 임하게 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생명은 요한복음의 주제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생명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주제가 생명이고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하고 연관을 지어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참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5절이나 그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를 못한다. 빛은 그리스도의 빛을 말합니다. 어둠은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어둠에 왔을 때 깨닫지 못했다. 참빛 세상에 왔을 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말씀하시는데 그들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받아들인, 믿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한 자가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은 것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6절, 7절, 8절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대로 믿어요. 받아요. 사람들이 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막 몰려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요. 6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름하고 걸맞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는 요한은 말라기에서도 오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과 그 세례를 촉구해서 회개를 촉구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다 말을 하고 최고의 선지자.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만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그러나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제사장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내인들도 다 몰라요. 그래서 요한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가 그리스도이냐?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또 물어봐요. 엘리야냐? 나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연극 같은 데 보러 가면 막이 있잖아요. 커튼이 쫙 젖었고 연출자가 나와서 소개를 오늘 되어질 연극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주인공을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고 소개를 하고 쫙 들어가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역할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시켜요.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나는 아니다, 그 빛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뒷부분에서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31절에서 33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는데 말씀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고 그 말씀을, 그 아는 지식을 외치는 자의 사명으로 감당을 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선포를 해요. 증거하고. 그 사람을 받들려고 많은 자들이 몰려와도 자기는 거침없이 아니라고, 오직 예수님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나는 그분 신발끈도 묶기 감당 못한다, 계속 예수님만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요한은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았고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다.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깊어져요. 넓어져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돼요.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녕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1.1획도 틀리지 않게끔 기록해 주셨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날 이 제사장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빛이 돼 어떤 교만으로 인해서, 어떤 의식적인 것들로 인해서 가려져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런 자들처럼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작업.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체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또 만물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그분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늘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되고, 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외치는 자의 사명을 아는데 그치면 안 돼요. 알았으면 행해야 돼요. 각 사람에게 참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끌고 가잖아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공회에 예수님을 넘기고 너가 그리스도이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계속적으로 물어봐요. 내가 그러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말씀을 전념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신 그분,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배척해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 다른 유다도 마찬가지죠. 12제자 안에 속했고 그 동계를 맡길 정도라면 신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은30에 팔아버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만 그런 것 같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크리스마스 다가오지만 상품화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상품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만 배척했습니까?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못 박습니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팝니까? 오늘날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못을 빼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못을 받고 있어요. 내 말 한 자리가, 내 행동 하나가 예수님을 다시금 못 받고 있는 행동인데도 눈이 어두워서 말씀이 무지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피조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방법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구체적인 행위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과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울일 때는 큰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바울이라고 이름을 짓은 것은 낮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 이름을 믿어야 되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 권세, 권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거듭남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중성해야 돼요. 혈통 중요합니다. 좋은 가문, 좋은 혈통 얼마나 중요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교양, 육정, 교양, 교육,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중요합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명성, 세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에 출발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제약된 그 모습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게 됩니다. 어둠에 제약된 그곳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성 위에,
하나님이신 그 본체 위에 인간의 옷을 입고 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분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그 본성의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 그 뜻이고, 육신은 외형적인 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지, 정, 의, 감정적인 거, 이성적인 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죄는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아픔도 잘 아셔요. 아픔도 아시고 배고픈 것도 아시고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서 울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발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고 예수가 될 수가 있어요.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셔야 되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33년 동안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을 계시하셨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셨어요. 제가 인도에 의사가 되신 나병 환자의 의사가 되신 여성분인데 마리 버기스라는 그분인데, 그분이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다리를 달라고 끝까지 기도를 했는데 다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날개를 주셨다. 그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은혜의 빛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영생의 복이 임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이 임하고 나니까 날개, 하나님이 주신 날개로 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나르면서 영적 세계를 무한정 나룰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두 날개로 나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의사가 되어서 평생을 섬기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로 먼저 채워주시고, 채우신 그 위에 날개를 달아주셔서 마음껏 영적 세계를 누리면서 그분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주님은 다 나타내 주셨죠. 세례 받을 때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또 나타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은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세례요한을 보면서 참 의아해했었거든요. 근데 본문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 이 당시는 오히려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이 배척당한 그런 시대예요.
플라톤의 그런 이성주의가 막 왕성할 때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지나면서 구별되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홍수가 나면 막 그 물이 흘러 넘쳐서 강물이 막 뚝으로 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 되신 그분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진리는 아무리 부어도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복된 진리의 말씀을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고,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요. 삶 속에서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완전히 열리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28장에 이것을 쓴 분은 어떤 상황에서 이 찬송가를 작사를 했냐면, 고등학교 필라델피아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남학생이 그 슬레이트로 선생님 허리를 쳐버렸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희희라는 이 여선생님을. 그래서 허리를 다쳐서 허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봄날 공원을 의사 열학을 맞고 나갔을 때 그 빛이, 봄빛이 비춰오는, 햇빛이 비춰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깨닫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봄날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 고린도후서 말씀을 근거해서 이 찬양을 작사를 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그 작사가 고백했던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참게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얼마나 이 고백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의 고백이 들어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 햇빛은 비추지만 다른 스스로의 빛은 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빛, 생명의 빛, 주 안에 있는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 진리의 시대에 살면서 찬송가 428장의 작사자처럼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칠 때 가는 곳곳마다 기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답게 전하고 전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